할렐루야. 한 주간 비었더니 그동안에 성가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늘 잘하지만 오늘도 아주 귀한 찬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보관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축약해서 그래서 핵심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거기다 부제를 달았어요. 성전 정화 사건 하고 부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왜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을까? 이게 부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을까?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이제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왜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보통 때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보고 배우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에게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온유하신 그런 주님이신데 채찍을 드셨다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고 휘두르시고 많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그런 다른 모습.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왜 채찍을 드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제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에도 적당한, 필요한, 어쩔 수 없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학이 유행했을 때, 그때 이 남미에서 나온 신학이거든요. 근데 남미의 어떤 구조적인 악에 대항해서 개인적인 내 믿음이 아무리 순수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그 구조를 이기지 못하는 한, 그런 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구조를 깨트려야 된다. 악의 구조, 잘못된 구조를 깨트려야 내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그 악한 구조를 깨트리기에 내 개인적인 믿음 가지고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보다 조직화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때로는 폭력이 될 수 있고 총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무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정당성을 가진다면 때로는 무력도 필요한 거다. 예수님도 채찍을 드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되었던 그런 신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폭력을 행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 분노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채찍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을 뿐이지 이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화가 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많은 사람들 때는 6월절이라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려고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순간에 이제 그들을 집중시키고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노끈이라는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이것이 어줍지 않게 폭력의 정당화라든 이런 얘기들은 가당치 않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을까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 내용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성전 안에 왜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으며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 그것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왜 뒤엎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몇 가지 이 뜰들이 있습니다. 뜰, 거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뜰의 이름에 맞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장 핵심부에 성소를 중심한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거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의 뜰이 이스라엘의 뜰, 즉 이스라엘 남자의 뜰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큰 주변에 이제 이방인의 뜰, 그래서 거기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저 주차장 정도, 거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과 똑같은 포맷은 아니지만 그냥 설명을 해본다면 바로 거기서 지금 양과 소나
비둘기를 파는 일이 있었고 돈을 바꾸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지금 된 일은 아니고요. 그러나 여기도 성전이고 우리는 주차장도 성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빈손으로 올 수 없었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제 좀 넉넉한 사람은 소도 드릴 수 있었고요, 양도 드릴 수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둘기 뭐 이런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짐승에 수컷이어야 하고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검색하고 그것을 체크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제사장이 그걸 보고 이 양은 다리에 흠이 있네, 이걸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에 그 절기에 그 제사를 그 사람은 공치든지 아니면 다시 불이 나게 어디 가서 그냥 흠없는 양을 구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사는 사람들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더욱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저 갈릴리 쪽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처럼 뭐 차가 있고 비행기 타고 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터덜터덜 걸어와야 되는데 그 짐승들 데리고 오다가 거기다 흠이라도 생기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르는 양과 소나 비둘기들을 잘 관리해서 성전에서 이렇게 관리한 그런 양을 사게 되면 그건 일단 합격이에요. 일단 합격입니다. 제사장들이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좀 좋지 않은 그런 무건의 계약으로 인해서 이거 성전에서 산 겁니다. 그러면 검사하지도 않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거기 이제 비리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남기려고 하였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맡겨서 그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니까 제사장들이라든가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폭리를 취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쩔 수밖에 없는 현상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뻔하거든요. 이 성 밖에서 나가 살면 이 양이 이거 10불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성전에서 100불에 팔고 200불에 팔면 일단 마음이 상하잖아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니 흠없는 양은 가졌으나 내 마음에 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관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그 많은 종교 지도들도 관심하지 않아요. 이미 이제 매매해서 이익만 남기는 일에 이제 그런 사실 거룩한 동기의 그 제도가 이제는 타락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아무 돈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스라엘 화폐 중에 세겔이라는 화폐로 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대중적인 화폐들은 로마 화폐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로마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은 신이라고 칭하면서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성전세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됐어요. 우리가 도미니카 갈 때도 페소로 이렇게 환전을 하고 환전을 해서 세겔로 환전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폭리를 취하면서 환전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돈을 구할 수 없던 사람들이 이 돈을 바꾸지 못하면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이 속상하고 뒤틀어져도 일단 바꾸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려져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나 그 돈을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나 또 그렇게 바꿔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다 마음에 흠이 생기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양 한 마리 흠이 없다고 그저 돈 바꿨다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채찍을 드셨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채찍을 드셨냐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장사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써놨습니다만 이 뒤에 배후에 있는 사람들, 또 그것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의 맨 마지막의 말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거기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는 형식은 갖췄으나 그 마음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닌 장사하는 집으로 타락시킨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많은 얘기를 다 못하지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랬대.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랬대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만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에게는 채찍을 안 드셔도 될까?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마을 모임을 나눌 때 오늘 마을 모임 묵상의 주제가 뭐냐면 만일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면 내게 채찍을 드신다면 무슨 문제 때문에 드실까? 우리 어제 청지기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서로 진지하게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나에게 채찍을 드신다면 내 이런 문제, 사람들은 몰라도 내 속에 깊이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채찍을 드실 것이라는 생각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려면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말이라고 하시네. 우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전 청소하고 정말 이 집이 얼마나 귀한 집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귀해져요.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가 그냥 안 보여요. 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게 되고 막 그래 은혜 받으면. 근데 그것만이겠습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길은 뭐냐면 성전을 성전으로 잘 취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 집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전에 올 때 하나님 만나는 생각이 전혀 없이 온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의 경험들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는 성전을 지금 더럽히는 사람과 똑같은 경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노트를 보시고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 그런데 왜 기도하는 집에 와서 왜 기도를 안 하니? 왜 기도하는 집에 와서 그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니? 왜 사람만 만나고 너의 즐거움만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정작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연결하려고 하지 않니? 주님은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집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미술관 가셔서 거기서 미술 그림은 보지 않고 거기서 음식을 달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 미술관을 모독하는 거죠. 거기 가서 그림 봐야지.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 때 이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세워진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전혀 그런 마음 없이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오늘날 성전을 더럽히는 꼴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펠로우십 장소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못 만든 사람들 반갑게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욕심껏 이렇게 해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한번 성가대를 마음껏 해보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교사를 마음껏 해보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가대나 우리 교사가 그렇게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그런 장소로 전락시킬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내 마음에 안 맞네?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 교회에서 찾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과 감격과 은혜 없이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더럽히는, 성전을 더럽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은 다시 채찍은 들지 않으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만 올라가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은 혹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다 한번 가도 언제나 나를 반겨줘야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해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교회 왔는데 나 기분 나쁘게 직장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잘리면 내가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서 내 마음대로 말 못해요. 이런 눈치도 있고 저런 체면도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뭘 두려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나도 모르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마을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그때 처음 제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이곳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두 기둥이 하나님 체험과 사랑의 나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실 때 목사님 지난주에 도미니카 갔다 오셨는데 못 만났으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안 됩니다. 그죠? 반가운 교인들을 만나는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히 있는 거지만 하나님 만나는 기대와 감격과 하나님 만나는 설레임 없이 우리가 성전을 들락날락만으로 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물론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부정적이고 잘못된 신앙적인 사고들만 내 안에 이렇게 늘어나고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믿음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고 내 인생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다시 그 에너지를 받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 내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들을 이제 정착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전을 성전으로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드신 까닭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왜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거기에 초점되어져야 합니다. 그 외에 내가 하고 싶은 혹은 내 욕망을 채우는 일들 하나님이 선하게 채워주실 수는 있으나 그것이 동기가 되거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내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존중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존중되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가는 거룩한 새로운 변화와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마을 교회임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채찍 드시지 물론 않으실 것이고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왜 채찍을 드셨을까? 여러분 설교노트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편안함으로만 바꾸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옆에다 술래게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채찍을 드신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 기득권자들에게 채찍을 드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찾아와서 그 잘못된 속에 그렇게 똑같이 마음이 상해가면서도 편안함 때문에 그저 돈 가져와서 그냥 짐승 사가지고 예배드리고 돈 바꿔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했던 그 많은 순례객들, 사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저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내려오려면 몇 날 며칠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야 되겠죠. 오다 보면 뭐 별일이 다 생길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흠이 생겨버리면 그냥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저버리고 성전 안에서 기른 양을 딱 사면 일단 이건 오케이라. 리젝될 그런 염려도 없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어떤 유익을 가지고 어떤 유익을 잃어버렸을까요? 먼저 한번 저 갈릴리에서 가져오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집의 양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를 이제 선택합니다. 수컷으로 흠없는 양으로. 그와 대화합니다. 뭐 이름을 불렀겠죠.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께 드려질 양이야. 죽는 게 아니라 영광이 있지. 내가 너를 아름답게 키워서 잘 키워서 흠이 없게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양을 키우기까지 다음 6월절까지 다음 절기까지 그 양을 키우며 애지중지하며 그 양과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양하고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그 양을 키우면서 내 죄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양을 키우는 게 6개월 걸렸다고 치시면 그 6개월 동안 그는 양 한 마리를 기른 게 아니라 그 양을 기르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내 성품들을 다듬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먼 길 그 양을 가져오면서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지만 그 양을 때로는 품에 안고 조금도 흠도 티도 없게 만들려고 때로는 비바람에도 그것을 보호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이 양을 다시 드리고 나를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편안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은혜는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불편해서 이제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양을 사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가 있나?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이 양을 키우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 정성은 온데간데 없어. 생각할 수 없어. 그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뻤던 그런 기쁨들은 그저 돈 한 푼 주고 딱 사는 것으로 그런 편안함으로는 도대체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편안함이 결국에 거기서 폭리를 당하면서 그것을 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까지 알면서까지 이제는 뭐 마음을 드리는 거 흠없는 양만 드리면 됐지 내 마음 다 어떻게 드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전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편안함 때문에 신령함을 잊어버렸어요. 편안함 때문에 경건함을 잃어버렸어요. 편안함 때문에 정성을 잃어버렸어요. 편안함 때문에 내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나요? 무더위가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나요? 저 기억나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때 뭐 난로도 제대로 시원치 않던 그런 시절에 겨울이면 한국의 추위가 얼마나 추웠는지 그러면 정말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박수를 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뜨겁게 칩니다. 추워서 칩니다. 팍 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내 열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때 너무너무 불편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어지는 신령함과 경건함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안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편안함이 우리의 그런 신령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라도 우리는 그 신령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에게 모든 편리한 조건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주차장이 왜 이래? 교회 학교는 왜 이래? 시설은 왜 이래? 그러지 못할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프로그램, 내 마음에 맞는 어떤 환경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 인생이 편안함을 저버릴 때에 진정 참된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을 위해서 다음 주는 내가 놀러 가야 되니까 교회를 올 수 없어요. 내 편안함이
나는 아침에 좀 늦게 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만 하면 되지. 10시 반쯤, 11시 반쯤에 와도 되는 거지. 좀 더 편히 자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편안함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몸만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신 채찍, 그 채찍은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북적북적 어디다 뭘 드렸는지도 모르게 예배를 드렸다고 왔다 가기만 하면 된 것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편안함을 찾아서 신령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성전에 와서 성전의 기능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저 그렇게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묵상하실 때 예수님이 만일 나에게 채찍을 드신다면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될까?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채찍을 드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저를 들어서 교육자들과 또 우리 기획위원들 또 우리 많은 영적 지도자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채찍을 드신 것, 그 채찍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시는 주님의 채찍을 볼 기회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채찍들도 소홀히 여기고 여전히 북적북적 그저 채찍 없는 6월절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어쩜 매년 예수님의 채찍을 봐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우리끼리 즐거운 교회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법도가 온전히 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서 다시는 주님의 채찍이 아닌 주님의 찬양과 주님의 노래가 넘쳐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6월절에 북적북적 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바쁜 아침 일어나서 씻고 머리하고 옷 입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을 점검하면서 참으로 정신없이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양을 사고 돈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오늘 어김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 채찍을 드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들의 어김없는 종교적인 모습 속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채찍을 드셔야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채찍이 필요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편안함 때문에 신령함을 잃어버리는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도 하나님 범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변질되는 그런 타락한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우셔서 정말로 우리 예수마을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우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